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결박이 풀어지는 자유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이 내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우리를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은요, 여러분, 단지 우리를 죄 사함, 죄 용서 정도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정죄와 모든 두려움과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됐음을 선포해 주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든지 다시 우리를 그 종의 위치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선포하잖아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단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종의 위치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그 성도들에게 외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종의 멍에를 씌우려고 하거든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종의 멍에, 죄의 사슬 이미 예수의 보혈로 끊어졌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끊어졌다. 우리는 자유케 된 존재들이에요. 이거 반드시 끊어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끔 우리는 자꾸 넘어지는가, 또 무너지는가? 이게 사실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발이 이렇게 묶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발이 묶여 있으면 달려가기는커녕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좀만 일어나려고 해도 비틀비틀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현상들이 자꾸 발생되는가? 왜 두 발이 꼭 묶여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가?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 원인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실족이라는 게 뭐예요? 넘어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 지금 말씀을 반대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실족하는가, 왜 넘어지는가 너무나 분명해요.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위치를 의미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졌다면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위치에 있는 것, 그것이 부르심이에요. 내가 리더라면 리더의 정체성을 가지고 리더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는 것, 내가 부모라면 부모의 정체성으로 부모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고, 사역자로서의 위치에 있고, 또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다면 비즈니스맨 대표로서의 그 정체성과 분명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 각 영역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러면 택하심은 무엇인가? 택하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전 배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축구 선수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축구 선수가 축구 선수의 목적은 뭐예요? 필드에서 뛰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축구 선수인데 필드에서 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택해서 그 필드에 위치를 뛸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줘야 내가 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누가 뛸 수 있겠습니까? 축구 선수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겠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또 감독의 전술 전략들을, 또 이 팀의 철학들을 분명히 알면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에 맞도록 훈련하고 있는 사람, 훈련된 사람,
그 사람을 감독은 뽑아서 택해서 필드에 올려놓을 수 있겠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용하고 싶어도 뛰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의 무너짐의 이유를 여기에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분명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이 시간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넘어지는가? 세상적인 어떤 기준과 나의 어떤 세상적인 능력이 없어가지고 넘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처한 상황과 환경적인 요인과도 넘어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분명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는 자꾸 혼란스럽죠. 혼동되죠. 내가 너무 능력이 없어서 나의 없다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고,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나는 일어설 수 없는 것 같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분명하게 할 때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실족되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저의 그 다음 질문은 이어서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르심, 정체성을 굳건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우리가 알면서도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잘 정렬되어 있지 못하는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세상의 영이 있어요. 세상을 주름잡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아까 세상 권력의 그 흐름들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세상의 메시지들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잘못된 출발선, 잘못된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분명히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경제 시스템을 예를 한번 들어보죠. 경제 시스템. 세상의 경제 시스템의 기초와 출발선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세상의 경제. 아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세상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 경제 시스템은. 그런데 이 경제라는 시스템을 만든 출발선이 뭐냐면 결핍이라는 결핍. 우리 안에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죠. 내 안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교환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내 부족한 것들을 채워 놓는 거. 그러니까 세상의 경제 시스템의 출발점은 뭡니까?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게 내 중심적입니다. 내가 채워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대로 채워지는 것이 중요하고 나 중심적으로 이것들이 채워져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세상 경제 시스템의 출발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채우려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의 근본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제가요 이걸 생각했고 마치 그런 그림들이 그려졌어요. 죄인된 우리의 마음 안에 이게 어떤 상태냐면 블랙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블랙홀 아시죠? 모든 걸 막 다 빨아들이는, 우리는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지만 막 모조리 그냥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빨아들이는 거예요. 끝이 없이 빨아들여도 이게 온데간데 사라져 있는 거예요. 충분하지 못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빨아들이면 이거 다 긁어 모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끝도 없이 온데간데 없이 다 새어나가는 그러한 상태. 생명력이 없어요. 예. 구심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이 온갖 것들을 빨아들이는데도 이 안에가 허해요. 이게 바로 공허함입니다. 이게 바로 태초에 있었던 혼돈과 무질서예요. 그렇죠? 혼돈과 무질서라는 게 뭐예요? 시간과 공간이 정렬되지 못한 상태예요. 예. 시간과 공간이 올바로 질서를 잡지 못하고 온갖 것들을 빨아들이는데 정렬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는 내가 세상의 타임라인들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어떤 공간들을 마련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선 카오스 그 자체인 거예요. 혼돈이에요. 무질서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결핍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도 이 결핍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끝까지 가다 보면 결국 터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전쟁. 그렇죠? 전쟁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이 망가지게 되는 상태를 말해요. 그렇죠? 전쟁에 한번 나보세요. 일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상이 셧다운돼요. 일상이 무너져 버립니다. 전쟁에 한번 나보세요. 공간이, 모든 장소들이 폐허가 돼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마음이 마치 전쟁터와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계속해서 채워도 마음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이 뭔가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정돈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서, 물리적인 공간에서 내가 살아도 기쁨이 없죠. 마음이 조급하죠. 어마어마한 비싼 그런 침대를 갖다 놓고 자도 잠 한숨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세상 경제 시스템의 원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의 출발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의 기초,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의 출발점과 기초는 풍성함입니다. 아멘.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구심점이 분명해요. 무한한 생명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입니다. 이 안에서는 창조적인 활동이 일어납니다.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느헤미야 기도회가 그런 컨셉 아니었어요? 나무 하나를 탁 심어놨는데 이 나무가 동산이 돼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혼돈과 무질서의 공간이 질서 있게 정리되는 것들을 뜻해요. 그렇죠?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이 어지럽게 막 그냥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위치에 맞게 해는 해대로, 달은 달대로, 별은 별대로 하나님이 질서 있게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놓으신 거예요. 육지와 바다의 경계선들을 하나님이 질서 있게 정렬되게 갈라 놓으신 거예요. 동물과 식물도 그렇게 있어야 될 자리에 그렇게 있게 하시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예. 우리 삶의 모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계속 좀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공간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시간 세팅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고 엉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세팅해줘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너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지경과 경계선을 그어주셔야 나는 안전한 데서 하나님의 뜻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정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엉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핍에서 오는 자기 중심적인 그 삶의 방식들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으니까 역시 제일 관심사는 결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결혼을 한번 예로 들어봐요. 결혼에 대해서 사단은요, 엄청난 아까 속임수와 거짓 메시지들을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심어놨다고 생각해요. 믿는 자들도 헷갈려합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결혼에 굉장히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의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한 몸 되게 하는 것인데 그 두 사람의 역할을 서로 어떻게 설정해 주셨어요? 역할을 돕는 배필로 설정을 해 주신 거예요.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 이 돕는 배필의 모양새는 어떤 거냐면 서로 허깅하고 있는 자세예요. 허깅을 하고 있으면 어디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내 배우자의 뒤를 바라볼 수밖에, 시선이. 그 뒤라는 거, 등이라는 거, 백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내 가장 약점이에요. 약점. 나에게 가장 부족한 상태가, 내가 등은 제일 취약한 곳이에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의 등을 바라봐 주면서 보완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는 것이 돕는 배필, 하나님이 두 사람을 한 몸 되게 하신 것의 의도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내가 당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존재라는 게 돕는 배필의 컨셉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게 결혼의 컨셉이 아닌 것 같아요. 나한테 맞춰질 사람,
나한테 맞는 사람, 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모두 자기한테 맞춰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시죠? 예, 예. 커플 있으면, 부부 있으면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더 맞춰주고 계신가요? 예. 결국 나한테 맞춰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 나한테 맞춰달라? 그러니까 나랑 맞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이제. 예. 내가 기대하고 내가 예상했던 나한테 맞춰지는 그 상태가 상대방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면 누르지 말아야 될 버튼들을 너무 쉽게 눌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날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선택했는데, 그래서 선택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존재할 생각들은 별로 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만 생각해서 날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했는데, 그 채움의 분량이 내 만족대로 채워지지 않을 때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헷갈리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의 때를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기 안 좋으니까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딱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딱 눈을 깨니까 너무 아름다운 이상형이 거기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와, 아담은 대만족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하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 생각해봤어요. 하와는 딱 눈을 떴는데 아담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이상형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야. 그렇죠? 어떻게 스타일이 너무 아니었는데 하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더라고.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어.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나와 있지 않아. 오로지 정말 아담을 위해 존재하게 된 거예요. 와, 저는 이 하와의 성숙함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나 결국 이렇게 불만족스러워서 선악과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와가 대단한 여인입니다. 예, 여기는 우리 여성분들 제가 축복합니다. 예, 그 자기의 정체성, 돕는 베필로스의 정체성, 돕는 베필로스의 위치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예, 청년들이 예, 막 서로 눈빛 교환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감정들이 막 싹트기 시작하는 이제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할 때 이제 사역자를 찾아옵니다. 예, 그래서 좋은 가이드를 이제 받아야 되겠죠. 예, 어떤 가이드를 해주냐.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 시간들을 따로 두게 합니다. 뭐 40일이면 40일, 또 언제까지 디데이를 딱 놓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또 그 사람을 정말 만날지 안 만날지 우리 그 시간들을 이렇게 갖자.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기도의 시간은 그 사람이 나한테 맞을까 안 맞을까를 물어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40일 내내 하나님 그 사람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만 물어보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어떤 시간이냐? 그 시간은 하나님과 내가 더 깊어지는 시간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상고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그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씨름하는 시간들이 바로 그 시간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내가 연단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들을 하나님이 직면하게 해주시고 나를 훈련하고 나를 깎아내고 내 자아를 죽여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한,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그 상태로 내가 그 기도의 시간 동안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서로 딱 주셔가지고 이제 잘 일이 성사돼서 이제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각자가 그 기도의 시간을 성숙하게 가진 두 사람이, 자신의 모습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단련되고 깎여진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 만남의 출발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저는 확실합니다. 그러한 만남들은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이 의도가 여러분을 강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세상의 결핍 위에 놓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풍성함 위에 놓여져 있습니까? 세상의 결핍 위에 놓여져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묶여버리고 말아요. 일어나고 싶어도 뒤뚱뒤뚱 해버립니다. 달려나가고 싶어도 제대로 한 걸음도 뛰어가지 못해요. 왜? 죄의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내 자아의 그 이기적인 욕망의 원리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시간과 공간들이 엉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길 원해요.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요즘에 최근에 많은 그 이론들이 이 뇌과학의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뇌과학은 기본적으로 진화론을 바탕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뇌과학자들이 이 현재와 과거, 미래라는 시간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현재라는 건 뭐냐면요,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그 마지막 포인트. 제가 팔을 뭐 이렇게 웨이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팔을 여기 딱 마지막 요 포인트 지금, 예, 요게 현재예요, 현재. 예, 그런데 여기 지나가면 또 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는 뭐냐면 내가 이 현재를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팔을 웨이브로 한 3번 이렇게 했다. 예, 요 현재들이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현재의 연속들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요 구간, 내가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요게 바로 과거예요, 과거. 그렇죠? 예, 이게 과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과거는 기억된 현재를 뜻해요. 그럼 미래는 뭐예요? 곧 다가올 미래예요. 여기다 지금 멈춰졌잖아요. 예, 멈춰졌는데 제가 또 어떻게 할지 여러분 예측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여기서 멈출지 다른 동작을 할지, 앞으로 똑같은 규칙적인 얘기 할지, 뭐 전혀 다른 춤을 출지, 요 그 다음에 이루어질 그 부분, 그거를 잠시 후에 일어날 현재가 미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은 요 과거들을 쭉, 현재의 집합인 과거들을 기억하면서 뭘 하려고 하냐면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추측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단지 호기심 때문에 그 앞에 어떻게 되겠지? 궁금해 죽겠어가 아니라, 왜 사람들은 왜 이 미래를 자꾸 예측하고 추측하고 싶어 하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불안하냐? 제가 얘기했죠. 이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모든 이 이론들은, 이 인지의 이론들은 진화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진화론은 모든 게 우연의 산물들이에요. 이렇게 해와 별과 달이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우주의 엄청난 질서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게 필연이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타임에, 그 다음 스텝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 진화예요. 제가 죄송한 말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시고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어떤 큰 사고를 당하셨다. 그러면 큰 슬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그건 슬픔거리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일 뿐인 거예요. 내가 숨 쉬는 것도 우연이고,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우연이고,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하고 병에 걸리는 것도 그냥 우연일 뿐이에요.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근거에서는 내 앞에 바로 지금 다음 스텝에서 일어날 일들이 전혀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움과 불안함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앞을 어떻게 할지 추론을 하지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를 더 봅시다. 이 진화론자들이, 이 뇌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 시간들을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간을 인식하기 시작했냐고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는데, 아까 이 미래에 대한 인식들이 시작이 되면서 사람한테 이 미래를 딱 보니까 끊임없는 무한한 직선처럼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끝도 없이. 그러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게 일직선으로 딱 봤을 때 끝이 없이 저기까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데, 그 시간의 막막함이 너무나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 막막한 만큼이나 두렵고 불안하니까, 예측이 안 되니까. 이 일직선의 막막함을 견뎌내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 시간을 설정했냐? 이 직선을 이렇게 원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원으로. 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에 어떤 규칙들을 넣은 거죠.
어떤 절기들을 놓고 어떤 기념일들을 놓고 어떤 사건들을 놓으면서 예측 가능한 하나의 시간의 원의 타임라인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 살아가면서 예측을 하고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직선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원에 내가 굴레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무한한 직선을 유한한 원으로 만들면서 내가 이 시간을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간도 마찬가지죠. 그냥 끝없이 펼쳐진 방향에 동서남북을 인간이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내가 그 공간들을 세팅해 놓고 조절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의도가 뭡니까? 내가 인간의 힘으로 이 모든 시간과 공간들을 내가 컨트롤 해보겠다. 이게 두려움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내가 컨트롤 해보겠다. 이것이 이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진화의 단계들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논리에 굉장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 이 원의 시간들을 이렇게 설정해서 나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한계는 뭐냐면 이 원의 시간 속에서 이 원의 시간, 이 인간의 삶이 결국에는 추구하는 나아가는 방향성과 목적성이 거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직선을 원으로 만든 것 뿐입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여기에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나는 어디를 향해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는 전혀 여전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동그랗게 유한하게 시간을 만들어 놓고 그 시간의 설정 안에서 또 다른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시간과 공간에 인간이 만들어낸 저는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혼돈과 무질서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인간은 미래를 조금 더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영화 기생충 다 보셨죠? 그래서 주인공 송강호가 그 똑똑한 잘난 아들한테 뭐라고 딱 이렇게 칭찬을 해요. 넌 다 계획이 있구나. 딱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영화의 메시지는 뭐예요?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그 영화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계획하고 뭔가 내 힘으로 세팅한다고 하지만 막막하고 두려운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아멘. 아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갖가지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얽매이기 쉽다, 우리를 얽매인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쉽게 혼란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얽매인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쉽게 혼란시킨다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 토지하는 모든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모든 흐름과 세상의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이론들은 우리를 쉽게 혼란시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와 힘과 지식과 모든 경험들이 그 안에는 뭔가 답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혼란, 무질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는 결국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세상에 무거운 짐만 놓게 하는 그런 악한 구조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짐을 반드시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얽매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름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묶인 인생이 되어서 무너지고 또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또 제가 하나의 현상을 보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한편으로는 아이를 낳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본능적인 게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본능은 자신의 대를, 종족을 이어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DNA예요. 그것이 한쪽으로는 작동하고 있는데 세상의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 같은데 세상의 흐름들을 보니까 이거 감당할 수 없겠는데,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유, 나는 아직 이 아이를 키울 만한 조건이 안 되고 이 나라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을, 구조들을 어떤 보장을 해주지도 않고 복지를 그렇게 해주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저 아이가 커서 효자가 될지 불효자가 될지 알 수도 없어. 그러기에 내 모든 시간과 재정과 내 모든 삶을 저 아이에게 다 에너지를 쏟기에 너무 리스크가 커. 여러분, 생명을요, 경제적인 논리와 수학적인 셈법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메시지와 흐름들이 우리를 한편으로 얽매이게 한다. 혼란스럽게 한다. 묶어놓는다는 겁니다. 다름질은 뭔가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 것 같지만 아까 그 시간의 굴레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시간 같은 역할이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조이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청년들은 너무 결혼을 하고 싶어요. 우리 신혼부부들은 너무 아이를 낳고 싶어 하고, 우리 장년일부들은 너무 둘째도 낳고 싶어 하더라고.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게 우리 교회예요. 왜 장년 이부는 뭘 원하십니까? 제가 그거를 알았거든요. 청년들은 결혼하고 싶어 하고, 신혼부부들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고, 장년일부는 둘째를 낳고 싶어 하는데, 우리 다 이루신 우리 장년 이부는, 이제 자녀가 결혼하고 이제 손주도 보고 둘째 손주까지 보는 게 여러분의 꿈 아니겠습니까? 조이풀교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와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시간과 공간을 살아내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타종교에서 얘기하는 윤회의 원을 사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벌레가 되고 벌레가 사람이 되는 그 무한 굴레의 어떤 그 복불복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의 인생은 우연의 산물도 아니에요. 저는 우연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우연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면 내가 그냥 여기서 그냥 금방 죽어도 아무도 슬퍼할 이유도 없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연이라며. 이 지구가 오늘 망해도 그건 우연일 뿐인 거예요. 우연히 지구가 생겼듯이 우연히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필연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고통과 고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결국 뭐예요? Y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연한 어떤 세상에서는. 왜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우연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고 싶습니다. 귀한 존재이고 싶어요. 특별한 존재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성경도 이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원으로 하죠. 절기가 있습니다. 계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와 계절의 시간의 원은요, 이런 1차원적인 평면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나선형이에요. 나선형으로 방향이 있어요. 이 절기와 시간들이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완성하시는 시간들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시간과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과 제가 속한 시간 타임라인, 하나님의 타임라인.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계절과 때를 거칠 때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어제와는 다른 더 큰 기쁨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 지금의 현재 상황과 환경은 쉽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올라타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오순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오순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과거를 그냥 기념하라고 오순절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오순절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새롭게 탄생되고 세워지는 새로운 출발점의 시간으로 오순절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절기로 기념하고 쳇바퀴 돌듯이 올해도 설날이고 내년에도 설날이고 한 살 더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의 오순절과 오늘의 초막절과 오늘의 유월절이 과거와는 다른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에서 해석이 되면서 주님이 이루실 목적을 향해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예. 오순절 제자들이 새로운 차원의 오순절을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고 그 시간에서 훈련받고 그 시간 안에서 연단되어지고 미래를 소망하며 다름박질하는 존재들이야. Y가 분명하다. 목적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때와 절기를 지정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때를 기다려주시고 준비해주고 계신 거예요. 공간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지경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경과 경계들을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서 그 지경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이 그 사방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늘 이 시간들을 살아내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연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것만으로도 우연히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영화 워룸 아시죠? 워룸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유명한 영화입니다. 한 잘 사는 중산층 미국의 가정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겉으로 보면 너무나 행복한, 부족할 것이 없는, 남편도 아주 좋은 직장에 있고 뭐 토끼 같은 딸이 있고, 그런데 어떤 일들이 생겨요? 남편과 아내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남편이 가정을 잘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다툼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무거운 공기들이 형성됩니다. 딸한테도 안 좋은 영향력이 가요. 더더욱이 남편이 심지어 이제 여자 문제까지 생기게 됐어요. 이 여자로서는, 이 부인으로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결혼 생활이 펼쳐진 거예요. 행복했던 결혼 생활에 한 번에 그냥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분노가 올라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 폭풍과 같은 현실 속에서, 그렇죠?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이 여인은 드레스룸으로 들어갑니다. 드레스룸으로 들어가서 그 골방을 만들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내죠. 하나님의 공간들을 만들어내죠. 그 여인의 시름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권세에 대한 그 싸움의 영적 차원임을 깨닫고 그 사단에 대해서, 악한 권세에 대해서 선포하며 어마어마한 하늘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 가운데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회사에서도 횡령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이제는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것을 다 뉘우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거기서 은총을 주셔서 남편이 또 그 다음 단계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문들을 열어주세요. 그게 바로 이 영화예요. 예, 뭐예요? 그 남편과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그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 마음이 묶여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이 묶여서 실족되고 또 실족되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가니까 마음의 모든 묶임들이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히 묶여있는 분 계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자유하지 못한 상태에 계신 분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탄의 지배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옛 마음의 생각을 자신의 마음에서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경관 진들을 만들어내요. 신앙생활에서 이만하면 대치는 없어요. 이만하면 대치는 없어요. 방치해 놓으면 사단이 반드시 경관 진들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제 동기 목사님이 책을 쓰는 작가가 있는데 기가 막힌
기가 막힌 그 명언을 하나 딱 써서 딱 저한테 보내줬어요. 골병. 제목이 골병이 뭐예요? 네, 골병 된다 했을 때 제목이 골병이에요. 한 줄이 한 줄. 골병. 골병은 뭐냐? 골방에 안 들어가서 생기는 병. 이게 골병. 골방에 안 들어가면 골병 난다. 마음의 골병. 묶인다는 거에 묶인다. 옆 사람에게 한번 건면해주시길 바란다. 골병 들지 맙시다. 골병 들기 전에 골방으로 들어갑시다. 골방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자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나의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으로 채워야 돼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을 회복하는 거예요. 샬롬은 여러분 온전하다는 상태예요. 온전하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고 이 땅에서 나와 이웃들의 관계가 온전한 것이 샬롬의 상태예요. 근데 먼저 내가 이 땅에서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하려면 먼저 누구와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된다. 예, 이 온전함은요 우리가 믿음을 회복할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유함이 어디에서 오는가? 믿음에서부터 온다. 하나님을 믿을 때 자유함이 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들도 그렇죠. 여러분 여기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사실 자녀들로부터 자유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내 자녀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 또 뭐 그 다음 단계로 크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또 새로운 차원의 문제들과 불안과 염려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큰애들도 중2인데요. 중2병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말로만 듣던 중2병이 저도 겪을 줄이야. 예? 예. 뭔 말을 안 해요. 뭔 말을 안 해. 예. 중2병. 야, 이게 근데 때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될 때가 있고, 정말 불안할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저는 나와 아이들의 문제를 상정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차원을 하나님과 나의 차원으로 올리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차원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들도 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믿어? 네. 이 아이들도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너 진짜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걸 믿어? 예, 주님, 내가 주님 나의 아버지라는 걸 믿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왜 믿음이 없어? 내가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이 아이들을 책임질 거라는 그 믿음이 왜 너에게 없어? 왜 불안한 거야? 왜 염려하는 거야? 왜 이 아이들의 상태를 보고 너는 두려워 떠는 거야? 너 나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너는 이 아이들에 대한 믿음도 가질 수 있어. 제가요, 이게 저한테는 완전히 새롭게 띄어진 새로운 시각이었어요. 아, 나는 아이들과 나의 관계로 이것들을 풀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계시는 거구나. 제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걸 훅 끌어올리니까 제 마음 안에 이게 자유함이 툭 하고 풀리더라고요. 굉장한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 아이들 맡기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키우실 거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재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와 재정 사이에서 나 놓고 씨름할 때가 우리는 많은 것 같아요. 이 재정과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믿음을 하나님과 나의 믿음의 차원으로 올리신다는 거예요. 재정과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문제다. 네가 재정만 놓고 그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결국 재정이 너를 묶게 될 것이다. 너는 재정 앞에서 너의 마음은 묶이고 자유함이 없게 될 거다. 그런데 재정을 놓고 너는 나와 씨름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의 차원을 나한테 가지고 올라오면 내가 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 재정에 묶인 자가 아니라 재정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묶인 자가 되지 말고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우리 히브리서 아까 12장 1절 가진데 1절부터 3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에 우리도 갖가지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나를 얽매게 하는 문제가 해결돼야, 자유해져야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을 2절부터 다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봅시다 여러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이게 무슨 말이야?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재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수치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부끄럽고 두렵고 염려할 때가 많아요. 내 자녀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내 삶과 환경의 문제로 우리는 염려하고 두렵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때가 많은데, 주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주님도 한 사람이 인간으로 살아가기는 너무나 순환과 그 고초를 많이 겪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묶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묶여있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유함 가운데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센터에 두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향한 기도를 여러분 날마다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블랙홀 같은 마음으로 방치하지 마시고 예수를 생각함으로 예수의 말씀을 여러분 삶의 구심점이 되게 하십시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요, 나의 현재의 어떠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주는 속임수는 내 어떠함, 내 능력이 안 돼서 나는 지금 묶여있을 수밖에 없고, 내 상황과 환경이 이래서 나는 묶여있을 수밖에 없고, 계속 그 속임수를 주는데 이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 1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예, 주님은 우리가 검더라도 검은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해석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비록 거무나 주님 볼 때, 신랑이 볼 때는 아름다운 존재다. 거무에도 불구하고 아름답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문장이에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거문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검어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예,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다고 여기시는 분이에요. 거무나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약함 자체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다고도 얘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게 아니라 약한 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약하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강함도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에 약해져 봐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무나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신 분임을 또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묶임과 자유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묶임과 자유함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사건은 바로 저는 바울과 실라의 그 감옥문이 열리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24절 보세요.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서든지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깊은 감옥에 가둬두려고 해요. 그렇죠? 예, 깊은 감옥. 그리고 그 발에 착고 쇠사슬을 딱 채워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25절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밤중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절망적인 시간이에요. 가장 그 묶임이 절정에 다다라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한밤중의 시간을 바울과 실라는 방치해 놓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했습니다. 그 시간에 뭐 했어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한밤중의 감옥 가장 깊은 곳에서 그 묶임 가운데 예배한 거는 단순한 어떤 경건의 표시를 한 게 아니에요. 이 바울과 실라의 이 예배는요, 이 복음의 자유가 이 실제적인 묶임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그 감옥을 진동시키고 이 땅을 진동시킬 수 있는지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종의 멍에를 우리는 맬 수 없습니다. 무기력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에서 예배했을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배했을 때 옥문이 열렸다. 옥문이 열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나가야 돼요. 오늘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이거 막 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강단에 올라왔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조이풀 성도들 이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모든 옥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채워진 모든 착고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의 옥문들이 열릴지어다. 우리 모든 일터의 옥문들이 열릴지어다.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모든 죄의 사슬들이 끊어질지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옥문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금요일이 돼서 또 와서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예배했을 때 옥문이 진짜 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했을 때 진짜 실제적인 옥문들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옥문이 이미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옥문들이 이미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저주의 묶음들이 이미 끊어졌습니다.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이걸 본 거예요. 옥문이 열린 걸 본 거예요. 쇠사슬이 끊어진 걸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옥문들이 열렸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에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있는지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영안으로 이걸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가야죠. 나가야죠. 옥문이 열렸는데 왜 안 나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를 이미 주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왜 믿지 못하고 나가질 못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고민들의 두려움의 문제들을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해 주셨는데 그러면 나가야죠. 일어나야죠. 넘어지지 말아야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예배 왔다면 여러분 그렇게 바울처럼 예배 드렸다면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모든 옥문이 이미 열렸다. 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더라. 여러분 마음에 여전히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들, 모든 감정의 쓴뿌리들,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마냥 저 잔재 그 털 하나도 그 털 뿌리에 있는 털 하나도 다 제거하고 싶어요. 결국 저는 항상 얘기해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쓴뿌리의 3종 세트. 3종 세트가 늘 같이 돌아다녀요. 뭐예요? 원망하는 마음의 감정들이 생겨요. 그럼 그 원망이 커지다 보면 막 화가 나요. 분노가 치밀어 올려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이제 막 억울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해요? 자기 연민 속에 빠져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늘 그 쓴뿌리의 3종 세트에 묶여가지고, 여러분 이미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끊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감정의 쓴뿌리에서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이제 적용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것은요, 아까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은 뭐예요? 굳게 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이건 뭐냐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책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수가 뭔가를 못해가지고 필드 위에 못 나섰는데 그거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내가 경건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내 영적인 근육을 키워내지 못해서 맨날 사단의 공격들을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다면 그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묶인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 때 오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 육신은 고난 가운데 감옥 가운데 이렇게 지금 묶여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묶여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그렇게 담대에 들어가서 찬양할 수 있었던 건 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구나. 나는 내 육신은 여기에 매일지 모르지만 내가 이 안에서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구나.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게 하시겠구나. 이 땅을 진동시켜서 하나님의 시간들을 흘러가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느라.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감정의 뿌리를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의 뿌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자유함 가운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되어질 때, 기도로 훈련되어질 때, 말씀과 기도로 내가 무장되어질 때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의 묶임들 절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착고도 나를 집어삼킬 수 없다. 나를 붙들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한다. 바울과 같은 그 당당함.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자유할 수 있다. 우리 청년들도 저랑 지금 또 계속 1대1로 계속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에 훈련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와, 제가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깊어지더라고요. 풍성해지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대체 신앙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체 신앙이 뭐냐? 삶의 예배가 나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구별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골방의 시간들, 그 성전의 시간들, 예배와 말씀과 그 기도의 시간들을 거룩하게 떼어놓지 않고 그냥 걸어가면서 나는 이걸로 기도를 퉁치려고 하는 거,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이 되는 사람이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는 등산 가서 예배한다. 여러분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바쁘셨던 예수님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절대적으로 확보하셨어요. 삶의 예배로 합리화시키거나 대체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등산 겸 기도 겸해서 겟세마네에 가볼까 한 게 예수님이 아니었다고요. 목숨 걸고 겟세마네 그 자리를 지켜내셨던 것이 우리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기도에 전념하기 위한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겟세마네 등산 겸 간 김에 하나님도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면 먹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묶여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말씀만 보면 여러분 말라갑니다. 사단에게 속습니다. 기도 안 하면 답이 없습니다. 죽고 맙니다. 몸이 십자가 제단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더욱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요? 감옥에서도, 깊은 감옥 속에서도,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황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말씀을 선포할 그때까지 말씀으로 훈련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정말 결론입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해져야 될 분명한 이유가 또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졌을 때 그 바울과 실라의 자유함은 두 사람의 자유함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자유해졌을 때 그 자유함은 타인의 묶임의 결박도 풀어지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32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했을 뿐인데 그것을 세상이 듣는다는 거예요. 죄수들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큰 지진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 간수가 막 두려워가지고 막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30절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도 구원받을 수 있고 너의 집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믿으면 자유함이 온다.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그때부터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바울과 실라가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가족 여러분, 나의 자유함은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풍성함으로 확장됩니다. 내 주변의 모든 묶여있는 삶까지도, 그 인생들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풀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강력한 필드의 플레이어로 뛰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대로 마음껏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이 합당한 택하심을 우리 모든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입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몸을 세우고 주님 보내시는 곳에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자유함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가 상당히 이슈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이게 지금 이게 막 경제적인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특히 기술의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이 기술의 지금 그 가장 정점에 있는 기술이 뭡니까? 그건 AI 쪽 아니겠습니까? 이 AI 기술, 이 과학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와 기업들이 모든 자원들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일본이, 그 경제 대국 일본이 사실은 디지털된 건 굉장히 좀 뒤떨어져 있었잖아요.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의 그 가장 큰 그 IT 기업 중에 하나가 그 소프트뱅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소프트뱅크의 그 손정희 회장이 일본 사회와 일본 국민들 향해서 그냥 돌직구를 하나 날리는 말을 한 거예요. 일본인들이요, 여러분은 금붕어가 되시겠습니까? 이 말. 여러분은 금붕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물고기, 금붕어가 뭘 좀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렇게 생각이 없잖아요, 물고기들이. 그러니까 일본인들이요, 지금 세상은 엄청난 치열한 경쟁으로 저만치 앞서가는데 우리 일본만 지금 뒤떨어져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는 뒤처진 이제 한물간 나라로 전락되겠습니까? 와, 그게 굉장히 큰 업계 이슈가 되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면 막 이렇게 무슨 이렇게 독립투사처럼 나라의 어떤 운명을 건 선각자처럼 그냥 그 손정희 회장이 막 다 뛰어든. 그래서 자신의 그 회사의 어마어마한 자금들을 여기에 내가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손정희 회장이 성경의 무슨 선지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의 마음을 울렸어요. 와, 여러분 금붕어가 되겠습니까? 라는 이 말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막 움직였어요. 이것이 오늘 영적으로 죽어있고 사단의 권세, 어둠의 그 나라에 묶여서 자유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과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우리 성도와 교회의 외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은 영적인 금붕어가 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묶여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고도 왜 자꾸 넘어지는 인생을 사십니까? 다른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걸 여러분 알지 못하십니까? 언제까지 영적인 금붕어로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외친 소리 같은 거. 저도 오늘 부족하지만 그 선지자적인 외침으로 이 강단에 두려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우리 조이풀들이, 우리 성도들이 깨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유케 해내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각 영역에서 선지자적인 목소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이풀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막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나선형의 그 시간이 막 힘차게 굴러갔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뜻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막 동기화가 돼가지고 함께 동시에 움직이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풀려난 자들입니다. 진짜 여기서 외쳐야 될 말씀은 우리는 풀어내야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묶여있는 여러분의 영역들을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묶여있는 재정들을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묶여있는 관계들을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옥문들이 열릴지어다. 모든 마음에 채워진 모든 쇠사슬들이 끊어질지어다. 각 가정에 채워진 착고가 풀릴지어다. 다음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열방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세상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도할지어다.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지어다. 오늘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조이풀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